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그리고 갇혀 있는 동안 이 쓴 첫 번째 서신이며 골로새 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발생하자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조언을 구했고, 이로 인해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이단의 영향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당시 지배적인 문화였던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신들, 즉 우리도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여러 신들 가운데 이 하나로 봤고, 이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을 믿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바로 이 예수라는 이 신을 믿는 것을 생각했기에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여러 신들도 믿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대로 그 다른 신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런 우상 숭배도 같이 했었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골로새 지방에 많은 유대인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토라, 즉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폈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할례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앙의 초보인 골로새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이런 상황을 다 들은 바울인 이를 위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의 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골로새 교인들도 이와 같이 해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시점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가 붙잡힐 것을 알았지만, 거기서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만 생각했고, 이로 인해 바울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편에서 2번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들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이 있고, 또 누군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이유가 각자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회피하거나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계속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깨달았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듯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 받아야 하는 십자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나의 몸에 가득 채워야 함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를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데 속으로 욕하거나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상대방을 껄끄럽게 만드는 말들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부부인 것을 다 아는데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안 싸운 것처럼 행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침에 못 싸웠던 거 다시 싸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때때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잘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다르지 않게, 세상과 구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100이면 100 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면 다 마음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그때는 주님,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좀 함께 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잘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확신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본문 28절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을 전파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을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전달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업 일을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차를 판다라고 생각해 보면 고객 중에서 차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연비는 얼마인지, 이 배기량은 얼마인지, 내구성은 어떤지, 그리고 디테일한 여러 부분들을 물어볼 때 그 즉시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묻는 질문마다 족족 그거 찾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도 잘 모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내가 잘 모른다면 그냥 좋은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 이런 얘기들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렇게 자란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 전도해 올 때, 여기까지가 바로 전도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교회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양성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에서 얻는 가치와 내가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주어지는 큰 기쁨, 평안, 행복, 은혜, 여러분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를 분명하게 느낀 사람과 느끼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내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옆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이는데 내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시며 예수님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를 계속 깨달아 알므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나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